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새 창조의 빛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새 창조를 하시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깨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체 당신은 말이야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창조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균형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의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회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따 본문 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마귀란 녀석의 목을 탁 쳐가지고 마귀를 없애버리면 될 일인데 뭐 그렇게 마귀를 살려두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찮게 시리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새 창조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느냐? 마귀는 계속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계속 회복하고 계시고 증거가 뭐예요? 우리들의 심령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죄악에 물들어서 오늘 본문 내용이요. 늘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늘 깨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마귀의 계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보더라도 마귀가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마귀의 목을 탁 치셔가지고 더 이상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계시지? 여기에는 우리들 성도의 책임, 성도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마귀를 향해서 이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마귀를 향해서 이길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한번 해봐.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말이야 마귀를 마귀의 전체 에너지가 100인데 내가 한 90% 정도는 내가 마귀의 에너지를 빼놨어. 마귀의 힘은 이제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마귀는 쓰러질 거야. 그럼 넌 이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충분히 너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가서 담대하게 가서 싸워서 이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란 말씀이죠. 양승필 전도사라 지금은 이제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니까 저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 양반이 한 번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이 쓰러진 게 결코 아닙니다. 골리앗의 이마각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이마를 크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한 능력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향해 달려나아가서 다윗처럼 말이죠.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5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던져가지고서도 골리앗이 쓰러지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윗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하여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도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이미 마귀를 거의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조차도 어색해요. 그조차도 우리들은 믿지 못해요. 그조차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때문에 내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나는 안 돼. 시작. 뭐가 안 돼요? 참말로 목사가 따라하라고 하니까 하셔서 참 감사하긴 합니다만, 예.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나는 안 돼. 이 소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때문에 내 안에 메모리 되어져 있는 왜곡된 인지예요. 그래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그냥 승질대로 해제키고 난 뒤에 돌아서면서 아이고 주여 역시 나는 안 되네. 네. 나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나는 충분히 돼요.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이러한 승리의 경험들, 이기는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 총알이 든든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희놈들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나는 여전히 총알이 남아있어. 너희놈들 총알 떨어지면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총을 빵 쏴서 내가 너를 이길 거야. 이런 배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기억,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총알과도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더욱더 충만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새 창조의 빛의 경험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비유로 드리는 말씀이 과연 하늘과 땅 사이에라고 말을 하지만 어디부터가 땅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이겠느냐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요, 지표면 바로 위부터가 하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지표면은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경주하고 그러니까 불국동하고 그 다음에 저 시래동하고 경계선이 저 개천으로 맞닿아 있는 것처럼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도 경계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지상 100m, 지상 200m 대기권 바깥에 우주 넘어 3층천 넘어 거기가 하늘이 아니고요. 땅 바로 위부터가 하늘이에요. 그럼 우리들은요, 발은 땅에 있지만은 얼굴은 어디 있어요? 머리는 어디 있어요? 머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땅과 하늘과 그 사이에서 땅을 그리고 하늘을 같이 점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해서 몸은 땅에 붙어있지만 머리는 얼굴은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이 3차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1차원적인 삶은 그저 길만 앞으로 나가는 것, 개미와도 같이 이게 앞으로만 나가는 것, 이것이 1차원적인 삶이에요. 2차원적인 삶은 높이 뛰기만 하는 거예요. 메뚜기같이, 벼룩같이 높이 뛰기만 하는 게 2차원적인 삶이에요. 3차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높이와 부피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3차원적인 삶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에, 하늘에, 옆에 있는 이웃들과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환경 가운데 늘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환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성도는 몸은 세상에 있으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이중적인 이런 3차원 입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따라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살면 되죠. 2차원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까지 같이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3차원적인 삶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쉽지만 이 세상 삶에서 예수를 잘 믿기는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물들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는 그런 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해서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온전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냥 우리 흔하게 표현하는 말로 제가 주고해달라는 이 일 저 일 겪는 것보다 라고 했지만 쉽게 표현해서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그냥 그렇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죽고 사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사람의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록 내 삶의 환경이 3차원적인 환경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들의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기도원을 갔어요.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가면서 이제 찬송가 찬양 테이프를 이제 틀어놓고서 이제 가잖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기도원 가는 길에 신호대기 하면서 찬양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찬양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지 이러고서 이제 가서 기도원 가서 이제 열심히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러겠어요?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무거워. 응답이 없는 거죠. 어떤 결론이 없는 거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그 길 따라 그 길을 이제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네 차가. 그런데 그 자리에 또 같은 찬양이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지. 비록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시원한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나는 그 나를 괴롭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기도원에 갈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니면서도 도로 그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또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찬양이 들려올 때에 거기서 응답을 받은 거지. 그렇지. 비록 이 환경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시험거리들이 너희들에게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이 내 마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어떠하실까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환경을 대처하고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게 모욕하는가 나는 내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내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를 이만큼 넓적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어떻게 전진하도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의 환경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으시는 것은 실수하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가서 이기라는 내가 지금 마귀의 힘을 다 빼놨어. 마귀의 힘이 100% 있는데 지금 에너지를 90%를 소진해놨어. 10%밖에 안 남았어. 이제 너도 가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마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삶의 환경, 이 믿음 속에서 우리들이 그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 내가 생각하기엔 힘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엔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엔 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예배 시작 전에 봤던 그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고난을 극복해냈다. 그들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미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따라합시다.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자 이 뜻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번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이런 거죠. 제가 야고보서만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던 구절들인데요.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도 같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를 주가 실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들 스스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그리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들었어요. 예, 들었으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이걸 원하시는구나에 따른 실천을 하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그 세리장이 누구였죠? 삭개오였죠. 예.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하고서 가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식사 대접을 했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밥 먹는데 정신이 팔리셨겠어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정신이 팔리셨겠어요? 어디에 더 집중하셨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 어떠한 사내 진리를 차려놨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저 뽕나무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라도 나를 보고자 했던 그 열심의 마음, 거기에 예수님은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삭개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해줘야죠. 예수님께서는 안 잡수셔도 배불러요. 뭐 삭개오가 차려놓은 음식을 안 잡수셔도 예수님은 배불러요. 그 음식 먹을 필요 없어요. 음식은 그냥 단지 삭개오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을 위한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머물러 있을 목적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삭개오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결단을 하는 거죠. 뭐라고 결단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준 그것만으로도 이미 삭개오는 파산이에요.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식탁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아 예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났으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속인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토색한 자들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자들에게 가서 4배로 갚아주면서 여보게 미안해 내가 자네에게 내 가진 알량한 권세로 자네에게 너무 커다란 피해를 입혔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하는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진실한 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2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들었어? 들었으면 얼른 행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도한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 미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 나 미처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미 밝히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게으름이 또한 우리들의 욕심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외면하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실하게 잘 듣고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란 말씀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25절에서 우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또 합독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 내면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 26절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아니하였던 이런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까 22절에서도 듣기만 하여 자신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속이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2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하면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서도 속이지 말라고 하고 26절에 속이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은요, 요즘 제가 한 번씩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 말에 의하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부모 자녀 대화법 우리 세미나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그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막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잔소리를 어떻게 듣는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청소기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예. 제 부모 자녀 대화법 세미나 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교 잘 다녀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아이고 어디서 청소기 소리 들리네 또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부모 하는 말에 대해서 아이고 저 잔소리꾼, 아이고 저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이고 저 10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이고 저 잔소리꾼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부모의 그 애끓는 마음이 아무리 아이에게 그 말을 하더라도 아이는 듣질 않는 거예요. 청소기 소리처럼 듣는 거죠.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그리고서는 청소기 소리가 들리더라도 아이들은 자기 할 일 계속하죠. 게임 열심히 하고 여전히 노래 들으면서 여전히 텔레비전 보면서 깔깔거리고 아무리 청소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부모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저렇게 간절하게 나한테 이제 권면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정신 차리고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얘기죠. 그 말을 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어디 세미나 가서 합숙을 하면서 같은 방에서 잠자게 됐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등치도 좋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하는 말도 그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에 집에서 잔 날보다 집 바깥에서 잔 날이 더 많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고 집에서 용돈을 받아 쓰지 않았대요. 자기가 바깥에서 다 해결했대요. 그게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깥에서 용돈을 해결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부모님 도장을 찍을 일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도장도 까짓 거 뭐 바깥에서 그냥 하다 뭐 2, 3천 원 주고 사가지고 찍으면 될 텐데 이 도장을 가지고 굳이 집에를 간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만 살았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잠잘 만한 시간에 이제 집에 가서 몰래 도장 빼내온다고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뭐냐 하면은 교회였어요. 엄마가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들었을 법한 새벽 2시, 3시 이 정도 됐겠죠. 그 시간에 몰래 이제 가서 도장을 빼내오려고 집에 들어간 길인데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엄마 또 기도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엄마 기도 소리 방해하지 않고 자기 발자국 소리 들리면은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붙잡을 것 같으니까 몰래 걸어간다고 이제 발자국 소리 죽여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어머니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잔소리로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아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잔소리는 청소기 소리라니까요. 잔소리는 청소기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아우 시끄러워, 아우 청소기 소리, 아우 시끄러워, 아우 귀찮아, 아우 지겨워. 아이가 부모의 애끓는 마음에 대해서 청소기 소리처럼 듣는다고 한다면 이미 그 부모와 그 자식의 관계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갈 때까지 간 사이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아이고 귀찮아, 저 목사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저 목사 또 어저께 했던 얘기 또 하네, 저 목사 그저께 했던 얘기 또 하네, 아이고 귀찮아,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 붙을 것 같아. 엄마 하는 말이 청소기 소리밖에 안 들려. 다를까요? 이미 갈 때까지 간 부모와 자식의 사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약동하심이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는 중인데 그 말에 대해서 억지로 누르면서 아우 귀찮아, 듣기 싫어, 몰라, 나 안 들었어, 하나님 나 몰랐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진짜 몰랐다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똑같은 얘기 거듭 할 때 이게 잔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19절에서 27절까지 사이에서 2번이나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잔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자라고 여러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 8년 동안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에 딱지 붙을 만도 하지요. 청소기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내 온 몸을 기대어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싸움에 대해서 진 사람들은 땅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널브러져 있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라라고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계신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보험 얻게 됐다는 말씀이 거듭났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살려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들은 스스로를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불신앙의 상황.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그걸 알라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또 마찬가지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떠하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들은 다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람 말씀이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내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호흡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먹고 입으로 먹고 뒤로 내보낸다고 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말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들끼리 어울리다 보면은요,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끼리 어울려가지고 패싸움 한번 할 때에는 막 손발이 덜덜 떨려가지고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애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 패싸움하고 세 번째 패싸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싸우는 아주 싸움꾼이 돼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핸드폰 하나 훔칠 때에는 손발이 덜덜 흘려가지고 제대로 훔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훔쳐내는 그런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있다 보면 가치 기준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에 가치 기준으로 있다가 이쪽에 와서 이쪽의 가치 기준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발이 덜덜 떨리고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쪽의 가치 기준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쪽의 가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 주머니에서 훔치는 게 더 편하고, 나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보다 말이죠. 어디 가서 이렇게 빌리는 것보다도 어디 가서 애들한테 몇 대 쥐어받고서 뺏어내는 게 더 편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는 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물에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물에서 놀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물에서 놀아야 될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늘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들의 가치 기준이,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 가치 기준을 따라서 철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들은 늘 내 안에 약동하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여호와 제1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